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은 내 품에 뉘었나이다.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은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들을 그에게 주시고 아물쪼로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한지라.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멘. 오늘도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이 새벽에 하나님의 존전에 나오신 소망의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열왕기상 3장 말씀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잘 나타내 보이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다는 것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말하는 원뜻이 무엇인지 놓치기 쉽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살펴볼 때 물론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그런 의미도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을 통하여 어떤 의도를 나타내시고자 하시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16절에 그때 창기 두 여자가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창기는 히브리어로 자나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간음을 하거나 행음을 하는 사람을 가리켜 이 자나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혹은 여관집 여주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자나가 오늘 이 두 여인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신분이고 어떠한 여인인지는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미루어 볼 수 있는 사실은 이들은 지극히 평범하고 온전한 삶을 살지 못했을 것이다 라는 예측을 해봅니다. 17절 말씀을 보니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한 집에서 두 여자가 산다라는 이 점을 볼 때 정상적인 가정의 모습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하게도 한 여인이 아이를 낳고 나서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사흘 후에 또 다른 여인이 아이를 낳게 됩니다. 이렇게 뜻밖의 두 여인에게 두 생명이 태어나는데 일이 벌어지게 되죠. 한 여인이 잠버릇이 매우 고약했던 것 같습니다. 잠을 자는 도중에 뒤척이다가 그만 성인의 몸무게로 아이를 눌러 죽이게 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지식사 시킨 것이죠. 그런데 이 어린 생명을 죽인 이 여인이 나쁜 마음을 품게 됩니다.
눈치 못 차리게 다른 여인의 아이와 이제 바꿔치기를 한 것이죠. 여기서부터 이 두 여인의 시비가 벌어지게 됩니다. 한 여인은 눈을 떠보니 잘 자고 있던 아기가 죽어 있는 상황을 이제 끔찍하게 이러한 일을 겪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태어난 지 얼마 안 되었어도 여러분 어느 엄마가 자기 자식의 얼굴을 못 알아보는 그런 경우가 있겠습니까? 유심히 보니 자기 아이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무슨 일이 생겼구나라는 생각에 옆에 동료 여인의 그런 모습을 가보니 자기 아이를 품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시비를 붙게가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과정을 다 생략하고 솔로몬 왕 앞에 섰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무리 고대 국가라고 해도 조직이 있고 나라의 질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과정은 나와 있지 않지만 그 밑에 기관에서 이 사건을 다루었다가 판결이 되지 않아서 이 솔로몬 왕 앞에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시비를 가릴 수 없는 있는 오늘날의 이런 어떠한 과학적인 증거도 기술력도 없는 그러한 시대인 것이죠. 과연 이 아기는 누구의 아기인지 그 누구도 판결할 수 없는 아주 난처하고 민감한 재판인 것입니다. 해결이 되지 않아 왕 앞에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솔로몬 왕도 당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같이 어떤 혈액을 검출하여서 판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한 이 재판은요,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그 판별력을 보여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재판이기 때문에 솔로몬 왕도 매우 애를 먹었을 것이라 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는 이야기를 잠시 여기서 멈추고 한 가지 질문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솔로몬의 그 많은 통치 모습과 중요한 사건들이 많을 터인데 하필이면 이러한 황당스러운 에피소드를 집권 초기에 배치해 두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솔로몬의 어떠한 똑똑함과 지혜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 사건이 집권 초기에 이렇게 등장하는 것일까요? 그러기에는 성경의 의도와는 맞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한 번도 흔들리지 않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업적이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한 기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라는 것을 이러한 기록 목적 외에는 한 번도 흔들리지 않는 원칙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사건을 여기에 배치하였을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알아야 오늘 사건의 진실에 접근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야기 속에서 보여지는 스토리로만 성경에서 말하는 오리지널 의미를 파악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치적인 상황과 시대적인 상황을 알아야 그것을 근거로 하여서 오늘 말씀에 어떠한 사건이 일어났는지, 어떠한 의미에서 이런 사건이 전개되었는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3장 1절 보시길 바랍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은 애굽의 왕 바로와 혼인 관계를 맺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중심으로 양대 산맥, 이 큰 제국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바로 아수르와 바벨론이었습니다. 지금 막 움직임을 시작한 이스라엘은 이 두 나라의 틈을 껴서 어찌할 바를 모른다는 것이죠. 빼앗기고 조공을 바치고 붙들려 가고, 그런 와중 속에서 다윗이 죽고요, 솔로몬 왕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첫 번째 한 일은 친애굽 정치를 한 것이었습니다. 혼인 관계를 맺었다는 것은 단순히 가정과 가정사의 만남이 아니라 이 당시에는 바로 이 국가와 국가마의 이런 만남이었고, 그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신과 이 나라의 신이 합해지는 신조합의 이러한 혼합적인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혼합주의 신앙이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순수해야 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이방신과 섞여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서서히 붕괴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붕괴 이후에 바로 어떠한 결과가 나왔습니까?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남과 북이 갈라지게 되었고요. 더 나아가서 바벨론에 의해서 또 아수르에 의해서 그 나라들이 패망되었고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되어서 모든 것을 빼앗겨 버리는 그러한 상황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제 다시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바라보면 조금 달리 보이게 될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 두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궁여지책으로 내놓은 방법이 무엇입니까? 둘 다 양보할 수 없으니 칼을 가져와라. 다투지 말고 공정하게 반으로 나누면 어떻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한 여인이 와서 바로 그렇게 하자. 공정하게 반을 나누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때 다른 여인이 왕에게 울부짖으며 이렇게 나아갑니다. 26절 말씀이죠.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사나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는지라 라고 나와 있죠. 우린 여기서 이 아이의 친어머니가 드러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진정한 엄마라면 이 아이의 죽음을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우린 여기서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칼을 가지고 와서 쪼개라 라는 이 수사 과정에서 친엄마가 드러나게 했기 때문입니다. 모성애를 발견한 것이죠. 이 솔로몬의 지혜로운 재판으로 이 사건을 마무리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죄송하지만 이 사건은 누가 진짜 엄마인가 라는 것에 대한 그 의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진짜 엄마는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라는 것에 초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가 진짜 엄마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엄마는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인가라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드러내 보이고자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 엄마의 그 고백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진짜 엄마는 이 사건을 겪으면서 두 번의 죽음의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일어나 보니 자기 아이가 품에 없는 것이죠. 이것은 엄마로서 정말 죽음과 같은 그러한 것이죠. 그리고 우울곡절 끝에 아이를 찾게 되고 자신의 아기를 돌려달라 하였지만 자신의 아이를 살릴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솔로몬 앞에 가서 이 판결을 내리고자 라고 하니까 이 판결은요 그 아이를 둘로 쪼개라는 그런 결과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때 이 엄마는요 두 번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고통의 시간이죠. 진짜 엄마는 자신의 아기를 포기하게 됩니다. 이 엄마가 자기 아기를 포기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 아기가 자신의 아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야 자신의 아기가 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핵심인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내가 포기해야 이 아이가 산다는 것입니다. 엄마가 포기해야 바로 이 아이가 산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이 사건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이사야 49장 15절 말씀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아이를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말씀 속에서 젖먹이는 아이와 이 어머니의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그 백성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젖먹는 아이를 잊어버릴 수 없지요. 그러나 혹시 그러한 상황이 오더라도 그런 젖먹는 아이와 그 어머니가 그것을 잊는다 할지라도 나 여호와 하나님은 너의 백성들을 잊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비방하고 제각길을 갈지라도 나 여호와는 너희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향하여 그 통증을 가지고 두 번 그들을 죽음 가운데 내보냅니다. 한 번은 이방 나라에게 전쟁을 지게 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고요. 또 한 번은 70년이라는 이 포로 시간을, 그들의 고통의 시간을 보내주게 합니다. 왜요? 그들이 회복하고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와야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그들이 영적으로 회복되어지고 살아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엄마가 그 자리에서 아기를 포기해야 그 아기를 살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바로 이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어머니의 마음은
곧 누구의 마음을 감춰 놓은 것인가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고자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그렇게 사랑하였다라는 것을 드러내고자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성도님들,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이 재판의 이야기는 어떠한 솔로몬이 총명함과 지혜를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드높이기 위해서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서 등장하는 이 가슴이 찢어지고 내어놓는 이 엄마의 마음이 곧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대변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이 등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 엄마는 그 사랑하는 아이를 포기하면서까지 이 아이를 지켰는가? 바로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자식을 다른 사람에게 내보내는 것이 정말 가슴 불붙듯이 아프지만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이 아이는 죽으니까, 내 아기를 살려야 하니까 이 어머니는 자신의 아이를 포기한 것이죠. 이것이 오늘 솔로몬 재판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포기하는 것과 같은 이 사랑이 있었기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았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포기하심과 죽음이 있었기에 우리가 오늘도 이 새 생명을 얻고 담대히 나갈 수 있다라는 이유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부어지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며 우리 역시 우리에게 주어진 또 우리에게 맡겨진 그 나의 영혼들을 위하여서 내 자신을 내려놓고 헌신하며 사랑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